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막은 것이죠. 그러던 중 바울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환상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계획이 막힌 이유, 그 길이 막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마게도냐 배에 오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여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한 강가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집안 식구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또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루디아 그 자매의 그 강권으로 그 집에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 빌립보에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죠. 물론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성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녀를 이 귀신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이 사건이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이 수입이 끊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많은 수입을 이제 제공해 줬으니까요. 그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 귀신이 이제 나가 버렸으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보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들은 이 빌립보 시민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풍속을 해치는 그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고라는 요즘으로 그 광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광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졸지에 정식 재판도 없이 옷이 찢긴 상태에서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거의 반죽은 상태가 되어 이제 감옥에 갇히죠. 이 발에 새그랑 채운 채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세 종류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잡범들, 뭐 소매치기라든지 좀도둑, 이 잡범들이 들어가는 코모니오라고 하는 그 일반 감옥이 있고,
조금 중한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그 인테리오라는 또 감옥이 있고, 또 이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이제 플리아놈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중한 범죄자들이나 이 사형수들만 구분하여 이 지하 감옥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이 감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을 24절에서 깊은 옥, 깊은 감옥, 그러니까 이 플리아놈,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갇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이 플리아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한밤중인데,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이렇게 막 실컷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죄수들이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25절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들었다.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게 좀 시차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 간격. 처음에 이제 한참 기도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난 후에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제 투옥되었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정식 재판도 없이 또 깊은 이 감옥, 이 중범죄자들,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쑤십니다. 통증으로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 뭐 처형당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뭡니까? 말 그대로 큰 범죄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이 본인은 아시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며 이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성령님이 딱 가로막고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전도하라, 도와라, 하나님 일을 해라.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순종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 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기도.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다 죽어갔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반대와 공격에 부딪혔어요. 온갖 환난 다 당했어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뭘까? 아마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가 신앙을 지키고 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옆에서, 그죠? 당연하게. 저놈은 죽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그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보니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 이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살기가 등등한 눈초리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을 때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스데반 집사도 그랬는데 기도했지. 기도해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감옥으로 보내신 것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 전하고 세례받게 하셨고, 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구출시키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자가 있는가요?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힘,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냥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거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떼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억울하게.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에서도 자유가 있고 한밤중에도 빛이 있다. 한밤중에도 빛이 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드디어 찬양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이 기도와 찬양을 그 한밤중에 울려 퍼진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한밤중이란 단어를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밤중이란 시간적으로 깊은 밤을 말하죠. 밤 12시 혹은 새벽 1시, 2시. 근데 인간의 삶으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밤중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때를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지내는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도와 찬송으로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여기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분노 대신에, 실망과 좌절 대신에 기도와 찬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낮에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대낮, 밝을 때, 좋을 때,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아니면 큰 일을 그냥 잘 넘겼을 때 그때 감사하고 찬송을 좀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그죠? 그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가 아니라 한밤중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혀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가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들 이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3년 4월 5일 디트리 본헤퍼 목사는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한 죄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2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겨우 몇 주 남겨둔 시점에서 한 3주 지나면 전쟁이 끝나는데 그 시점에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8일 주일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끝난 직후 문이 열리고 간수 2명이 들어와서 본헤퍼 목사에게 말합니다. 제수 본헤퍼 따라와. 제수 본헤퍼 따라와. 모두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교수형.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영국인 수감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쪽으로 나를 데려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겠지. 마지막이 맞죠, 그죠?
왜? 자기는 죽으니까, 처형당하니까.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삶의 시작이라네.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삶의 시작이라네.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생은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있을 천국에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이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 여러분, 이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삶의 시작이라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결코 그의 신앙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그의 영혼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에 처하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 편지에 동봉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바로 처형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과 역경이 끝났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중에 찬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죄수들에게 매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늘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런 기적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두 사람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참 저 사람들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려. 놀랍죠. 그 다음으로 밖에서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랍기보다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죽는데 내 인생 끝장났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끝장날 이제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양하더니 이 끝장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분명히 고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더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다 뭐 죽는다고 봤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더니 이상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적에서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갇혀 있을 때 풀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뭐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나 온 감옥이 소란스럽게 되자 잠자던 간수가 깨어납니다. 일어나 감옥도를 확인해 보니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 발견합니다. 그 순간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 듭니다. 간수로서의 직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수들이 탈출했다면 이것은 처형감인 줄 알았기에 그는 자결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깨끗하게 자결하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어.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다음에 그 다음. 바울과 실라의 가슴 속에는 오직 이 복음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온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지금까지 루디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을 전도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했고, 그리고 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고 간수를 기다렸다는 사실.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깊은 감옥을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 간수의 질문에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바울은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순간 누가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물론 간수도 기뻐하고 온 집안 가족 식구들도 다 기뻐했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기뻐한 사람 누굴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아직도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이 간수의 가족들을 보고, 구원받은 이 가족들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열매,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사실.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라는 거죠. 이 간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 이거 기적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두 번째 기적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쇠사슬이 풀린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기적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로마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죄수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예수 믿을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요? 두 사람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럼에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다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 그를 담당했던 이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담당 의사,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름은 피셔 윌스트롱.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구의 말인가요?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최종 확인, 사람이 죽었냐 살았나 사망 진단을 끊는 담당 의사의 일에서 나옵니다. 감옥도 교수형도 보네포 목사님의 이 신앙과 기도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도, 심지어 담당 의사도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있는 곳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곳이 감옥 아니든지 간에, 교수형을 당할 그 시점이든지 간에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 약혼자에 보낸 그 찬송시, 선한 능력으로, 이걸 어떤 분이 이제 곡을 붙였습니다. 가사 시에. 그걸 피아노 반주로 찬양하는 영상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저는 이 가사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에나 늘 함께 계신다. 보네포 목사가 그 수용소에 갇혀 교수형을 당할 그 어두운 밤 한밤중에도 하나님 거기에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고 좋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대낮처럼 환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저와 여러분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한밤중,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순간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생의 한밤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 마음에 새겨보며 금방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